에베소 6장 10절 펴시고요. 에베소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에베소서 6장 10절.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 그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게 이제 be strong. 강건하라. 잠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저희를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믿음도 강해지고 은혜 안에서 저희 속사람도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늘 영 안에서 저희가 자라나고 또 강건해지게 하시어서 저희가 이 땅에서 약한 자로서 늘 패배자로 살지 않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지치고 기진하고 낙담해서 쓰러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혹시 그런 일이 있더라도 다시 이렇게 시험을 받도록 해주셔서 믿음의 경주로 완주할 수 있도록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저희가 또 이 땅에서 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아서 하면 싸우는 자들입니다. 저희가 승리할 때까지 또 정복자로서 참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전능자 주 하나님, 저희가 약한 자가 아니고 또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요 강건한 자고 지혜로운 자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길 간구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말씀이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정말 이 벽에 못이 박히는 것처럼 그렇게 단단히 박혀들어 해주시길 간구하고 모두가 저희가 한 주, 한 성령 아래 이상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께 그 처음에 주셨던 그 말씀들이 저에게도 동일하게 영으로 잘 전달되게 해 주시고 믿음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교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공부할 말씀은 be strong, 강건하라, 강건하라입니다. be strong, 주로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강하다, 용기를 내다, 견고하다 이런 의미인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도전과 위로의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제가 아이가 집을 떠날 때 제가 이 말씀을 줬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약한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아무도 약해진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약한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럼 언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언제 하나님 은혜는 우리가 약할 때 완전해지고 강해지는 것 아닌가? 나의 힘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으니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나의 힘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기 때문이니라. 나의 힘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려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들과 공핍들과 박해들과 괴로움들 안에서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기 때문이니라. 바울은 몸이 약했습니다. 바울은 평생 몸에 질병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늘 기도해 달라고 그런 거죠. 질병이 있었어요. 건강이 좋지 않았다고. 그러나 그런 연약함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는 그의 그 사람과 달리 속사람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그 사람은 굉장히 약했고 육신은 굉장히 약했고 속사람은 굉장히 강했다는 거죠. 주께서 강건하라, 강하라, be strong 할 때 이 의미는 뭐 정치적 힘이나 육체적 힘, 권력을 크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다고 경제적 힘, 경제적 힘을 강하게 하라 이 말도 아닙니다. 군사력을 강하게 하라, 무력을 강하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구를 늘려가지고 일단 뭐 국력은 힘이지, 국력은 인구지 해서 피플 파워를 갖추라는 것도 아니고 영적인 힘, 속 사람을 강하게 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건데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보다 크고 많고 강했습니다. 가나안은 7족속이 이제 큰 민족 7족속이 있었는데 그 7족속 개개 족속이 이스라엘보다 강했어요.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사람의 수 등 모든 면에서 압도적으로 강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거인들에 비하면 메뚜기였습니다. 그들 자신 스스로 메뚜기라고 했어요. 그 상대가 안 된다 이 말이죠. 크기나 힘이나 모든 면에서 상대가 안 된다고. 주께서 강건하라,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뭐 정치력이나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육신의 힘을 더 크게 하라, 그들을 압도하라는 뜻이 아니고 성경이 강건하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는 주를 신뢰함으로 주의 영, 주의 힘, 주의 은혜로 강건하라는 겁니다. 주의 힘이 있으면 그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주의 은혜가 그 마음속에 있으면 강한 사람이에요. 강건해져요 실제로. 성경이 강건하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주가 나의 힘입니다. 주를 신뢰하는 것이 힘입니다.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은 노예 백성에 불과했고 바로 앞에 선 모세와 아론은 그냥 평범한 늙은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뭐 대단히 파라오를 압도할 만큼 위엄과 권능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사실 평범한 늙은이에 불과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는 거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권능은 주께 속한 것이고 주를 신뢰하는 겁니다. 주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십니다. 내 마음이 그분을 신뢰함으로 도움을 받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뭐 그런 걸 읽어보셨죠? 시편 18편 1절인가? 나의 힘이신 주여, 나의 힘이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이 나의 힘이시라고요.
주를 앙망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힘을 새롭게 하며 달려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기진하지 않습니다. 주의 기쁨, 주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주의 기쁨이 The joy of the Lord is thy strength. 주의 기쁨이 너희 힘이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것은 그것이 우리의 힘이다고. 주께서 강건하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힘이 되신 그분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작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아닌 지혜로운 자가 되고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가 되고 약한 자가 아닌 강한 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이 강건하라, be strong 하고 말씀하신 경우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주께서 명령하신 일을 시작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라고 우리가 주님이 명령하신 일을 시작해야 될 때 주님은 be strong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님 누군가에게 일을 주실 때 두려워 말라, 강건하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붓고 그에게 가나안 정복전쟁과 상속욕을 분배하는 일을 맡기면서 강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로 와서 31장 6절 강하고 크게 용기를 낼지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라. 이는 주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가시는 그분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너를 떠나지 않으시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강하고 크게 용기를 낼지어다. 새로운 임무가 여호수아에게 맡겨졌어요. 강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이 일을 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강해야 된다. 힘을 내라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이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보다 크고 강한 민족이 7이나 있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 전쟁은 그냥 하루 이틀하고 한두 달 할 일이 아닙니다. 7년을 했습니다. 정복전쟁이 있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상황입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은 강하라, be strong 이렇게. 강하라는 것은 주님이 그와 함께 계시며 그분께서 그를 떠나지 않으시며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강하라 하면 내가 강하라는데 어떻게 강해지는데요? 주님이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라 이거예요. 그게 강한 겁니다. 강하라는 것은 이거예요. 주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그분께서 그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씀 그 약속을 믿으라 이거예요. 여호수아 1장 6절 7절 강건하며 또 크게 용기를 내라. 이는 이 백성에게 내가 그 땅을 상속으로 나눠줄 것이기 때문이라. 그 땅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겠다고 한 것이니라. 오직 너는 강건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라. 이는 내가 내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도록 하려 함이니라. 그것을 떠나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이로써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리라. 주님께서 강건하며 또 크게 용기를 내라 했는데 주님은 여호수아가 강하게 되라, 심히 용감한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사람이 강하게 되는 방법, 내 속 사람이 강하게 되고 내 영이 강하게 되고 내 믿음이 강하게 되는 방법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사람이 강하게 되는 방법은 아침 저녁으로 체력을 단련하고 정신 소장을 하고 건강식을 챙겨 먹고 좋은 약을 많이 먹는 게 아닙니다. 물론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우린 주께서 주신 일을 할 때 도전정신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해야 됩니다. 충분히 강해야 돼요. 원수들을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함이 필요합니다. 그런 강력함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약한 자는 일도 하기 전에 기진하고 일을 시작하면 도망칠 궁리부터 합니다. 예, 이건 뭐 싸워볼 필요 없다. 마음이 약한 자들은 싸우기 전에 포기합니다. 혹시나 싸우게 되면 도망칠 생각부터 해요.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양떼를 먹이는 목회나 선교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두려움 없는 큰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는 내가 그런 결심을 했다. 내가 이제부터 내가 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보자. 이런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길 힘이 필요합니다.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성경대로 산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보통 일이 세상에서 왕자 될 수도 있고 집안에서 왕자 될 수도 있고 그럼 미쳤다 소리 들을 수도 있고 충분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크게 오직 너는 강건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라. 용감한 자가 되라. 우리는 무슨 일을 가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 사건에 그 환경에 우리가 압도돼서는 안 됩니다. 그 환경 내가 파산하든지 질병에 걸렸든지 이혼을 했든지 자식이 죽었든지 뭐가 있든 간에 그 환경에 내가 압도당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 충분히 영향을 받아도 아니 영향을 받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충분한 강건함이 강하라. be strong.
둘째, 어려운 과업이나 도전에 직면했을 때입니다.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이란 과업을 줬습니다. 솔로몬은 비교적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해야 될 일은 크고 무거운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정권을 이양받을 때, 아버지한테 물려받을 때 되게 평안한 상태에서 물려받은 게 아닙니다. 요압도 있지, 아도니아도 옆에 정적이 있었다고요. 물론 뭐 압살롬 죽고 첫째 아들 뭐 죽고 없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솔로몬, 어린 나이 솔로몬은 자기를 위협할 만한, 충분히 위협할 만한, 요압은 다윗도 마음대로 하지 못했던 장군이에요. 요압은. 근데 그런 요압이 또 버티고 있지. 다윗이 요압 정도는 처리해주고 왔어야 되는데 죽으면서 요압을 솔로몬한테 처리하라 그러네. 아버지 자기도 처리 못하는 중권을 잡은 장군을 말이에요. 그러다가 형 아도니아가 딱 있는데 그는 호시탐탐 지금 왕권을 노리고 있는데 솔로몬의 어린 나이에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모든 제사장 계급들이 그 레이지파가 전부 다 솔로몬을 지지했냐? 그것도 아닙니다. 반반 나눠졌어요. 아도니아 지지한 사람도 있었고, 그 상당히 불안한 상태인데다가 다윗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남북왕국이 언제든지 분리될 수 있는 금을 내놨던 거예요. 그 남북왕국이 분리될 수 있는 금을 내놓고 왕권을 물려왔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는 사실 불안하기 그지없는 상태입니다. 솔로몬이 불안하기 그지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다윗은 이 일을 한 개, 솔로몬이 왕권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었죠. 그건 뭐냐? 성전 건축이었어요. 성전 건축에서는 뭐 12지파가 이견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주위에 성전을 건축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성전 건축이 엄청난 대공사였습니다. 근데 그 성전 건축을 그 다윗이 자신이 하지 못했던 성전 건축을 명하면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말을 그대로 똑같이 들려줬습니다. 역대기상 28장 20절에 또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였더라. 강건하고 크게 용기를 내어 그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도 말라. 이는 내가 주의 집을 섬기기 위한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 주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너를 떠나지 않으시며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라. 이거 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말과 똑같은 거죠. 근데 이거 특이한 말 있죠. 이는 내가 주의 집을 섬기기 위한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 주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주님께서 맡기시는 끝날 때까지, 너는 뭐 전혀 문제 없다. 평생 말아, 너는 주님이 하라고 한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전하다, 이거예요. 아무리 뭐 정권이 위협적이고, 왕궁 안에 위협적인 존재가 있고, 왕권을 위협하는 사람이고, 반란자도 있고, 뭐 하든 간에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분께서 너를 떠나지 않으시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다윗은 솔로몬에게 강건하고 크게 용기를 내어 그 일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 꼭 반대자들과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방해자들도 있습니다. 간혹 지지자들 중에도 뜻에는 찬성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지 않느냐 이러면서 반대를 합니다. 되게 황당한 말이에요. 이 교회에서도 뭐 이래하면 말이죠. 뭐 집사 모임을 하든 뭐 교회 운영위원회를 뭘 만들면 어떻게 되냐래요. 이견이 말도 못하는데 목사님 뜻에는 동의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아니지 않느냐. 이 교회의 어떤 운영위원회든 뭐 집사들 하면 그거는 그들이 약간 자기 의견을 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주의 말씀에 주의 명령에 잘 순종할 수 있는지, 효율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지, 신속하게 순종할 수 있는지를 의논한 자리지 지 생각 내라는 자리가 아니라고. 누가 지 뜻 물어봐서 어떻게 우리가 힘을 합해서 주의 명령을 잘 수행할 것인지를 의논하라고 했더니만 지 생각을 막 개진하고 있어요. 지 생각을. 자기 생각을 개진하면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지. 그 조그만 교회에서도 그렇게 싸우는 이유가 다 그겁니다. 어떻게 효과적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의 일을 잘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지 그걸 우리가 힘을 모아서 같이 머리를 맞대서 효과적으로 주의 일을 수행하는, 그건 뜻이 갈릴 수가 없어요. 그 일을 하라고 의논하라고 했더니만은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지 않다는 이런 소리를 해대고 있단 말이지. 주의 뜻을 수행하는데 때가 아닌 게 어디 있어. 항상 때가 있는 거지. 항상 준비되어 있는 거지. 근데 꼭 그거 보면 반대자들, 대적자들, 방해자들이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어요. 내부에.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강건하고 크게 용기를 내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전도를 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잘 하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친지들에게,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은 알지만 용기가 없어요.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번 기회가 주어져도 미루다 보면 정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말을 못 합니다. 정말 오늘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내가 안 하다 보니까 그때 내가 해야 될 진짜 기회가 왔을 때 말을 못 합니다. 마음이 강하지 못하고 믿음이 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주저하고 물러나게 된 겁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강건하고 크게 용기를 내어 그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도 말며 놀라지도 말라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는 내가 주의 집을 섬기게 한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 주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강건하고 담대하고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신하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요압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도니아 형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하라 이거야. 여기 반대자도 있든 뭐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하라 이거야. 여기 보면 내가 주의 집을 섬기게 한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 저도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마칠 때까지, 그걸 마칠 때까지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며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주의 집을 섬기기 위해서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 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실 것임을 말해줬습니다. 제가 20대 때 제가 철이 없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뭐 신앙서적을 많이 읽을 때요. 존 켈빈이거든. 요한 켈빈이 기독교 강요란 진짜 명절을 남겼죠. 그게 지금 장로교의 사실은 거의 성경입니다. 기독교 강요는 장로교의 성경이에요. 그거 쓰고 53세에 죽었어요. 53세면 비교적 젊은 나이 아닌가? 그 영국의 대부흥사가 있죠. 여러분이 뭐 잔 웨슬리 잘 알지만 잔 웨슬리보다 능가하는 부흥사가 하나 있습니다. 조지 위필드라고. 조지 위필드도 53세인가에 죽었어요. 저도 그분도 하도 존경해서 나도 이런 역작을 하나 남기고 한 53세 죽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벌써 53세를 훌쩍 넘겼네. 난 그런 역작을 못 남겼어. 기독교 강요 같은 책도 못 남겼고 조지 위필드 같은 뭐 그런 위대한 부흥사도 못 됐고 그래 지금 어떻게 생각해? 가늘고 길게 살자. 가늘고 길게 가자. 예전에 뭐 그냥 그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들을 그냥 주님께 헌신했는지 그냥 몸을 갈아 넣은 거지. 자기 그 몸을 그냥 갈아 넣은 거예요. 위필드나 뭐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자기 몸을 진짜 갈아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50대 초반에 그냥 돌아가신 거죠. 사람들이 좀 쉬라고 할 때 위필드 한 말이 있어요. 나는 노기스로 없어지는 것보다는 달아서 없어지는 걸 원한다. 그 양반 정말 달아서 없어졌습니다. 몸이 달아서 없어졌다고. 주의 일을 끝마칠 때까지 이제 솔로몬도 마찬가지 40년을 통치했는데 언제까지? 주의 일을 끝마칠 때까지. 주의 집을 섬기기 위한 모든 일을 끝마칠 때까지.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입니다. 마칠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뭐냐? 말씀을 믿고 그냥 강건하고 용기를 내라 이거. 용기를 내라.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 그분께서 솔로몬을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습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뭔가 두려움이 생깁니다. 뭔가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세상 성도들에게 광야와 같고 정글과 같고 때로는 아무도 진짜 모든 것이 나의 대적 같은 전쟁터 같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이 똑같은 말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나 다윗이 솔로몬에 주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다윗이 솔로몬에 주신 말씀 똑같은 말씀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이죠. 너희 행실을 탐욕에 엮여라 또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분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럼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또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겁이 없어. 그렇잖아. 겁이 없는 사람들이야. 가진 것도 없어 보이는데 겁이 없어. 왜? 주님께서 뭐라고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잖아요. 사람이 내게 뭘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게 겁이 없는 사람이죠. 이게 바로 be strong입니다. be strong이에요. 주님의 일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식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으로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매일 기도하는 일은 주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매일 주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은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일은 주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주의 사역입니다. 형제들을 돕고 섬기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고 위대한 일입니다. 내가 이 일을 마칠 때까지 두려울 게 없고 걱정할 것이 없다고요. 하나님 함께 계신다고. 하나님의 동행하신가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두려워 말고 용기를 내어서 주님의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놀 것 같으면 더 살아서 뭐해? 솔직히 안 그래요? 더 살아서 뭐 하냐고. 지금 죽으나 몇십 년 더 사나 몇십 년 더 살면 자원만 더 소모하는 거야 실제로. 주의 일을 안 할 것 같으면 죽는 게 나아요. 시간 더 살아서 뭐 하냐고. 사고만 치지. 그러니까 계속 내가 주의 일을 하라고. 주의 일을 하겠다. 그러면 이거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한다, 아무도. 아무도 아멘을 안 해. 난 그냥 살고 싶어. 어? 계산, 눈 뜨면 유튜브 보고, 자기 전에 유튜브 보면서 그래 살아요? 응? 시간 더 주면 뭐 할까? 유튜브부터 볼 건데, 뭐. 뭐 할 건데? 응? 셋째,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는 강해야 됩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강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0절 11절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힘에 권능 안에서 강건하라.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는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여 설 수 있게 하려 함이니라. 맹수는 사냥할 때 가장 약해 보이는 놈 또는 무리에서 떨어진 놈을 고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사자든 호랑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약해 보이는 놈을 잡고요. 아니면 무리에서 떨어진 놈을 잡아요. 골라요. 복잡한 시장이나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을 CCTV로 찍어서 영상을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딱 보여주면서 그 죄수들에게 당신이라면 누구를 범죄 타겟으로 삼겠느냐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수백 명의 죄수들에게 그걸 다 영상을 차례대로 보여주면서 이건 이제 범죄 심리학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인데 범죄 패턴을 연구하고 누가 주로 범죄 타겟이 되는 걸 연구하는데 그 이제 뭐 LA 시내라든가 서울 시내 같은 이런 도심의 시내들이 사람들 쫙 보여주면서 10분 정도 하면서 자, 유심히 보고 네가 이 중에서 만약 범죄를 저지른다면 누구를 타겟으로 삼겠느냐 해서 그럼 나는 이 사람을 타겟으로 삼겠다 이렇게 찍어요. 그럼 이제 그 범죄 심리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걸 다 차는데 놀라운 결과가 뭔지 아세요? 100명의 범죄 죄수들한테 누굴 찍겠느냐 했는데 찍힌 사람이 똑같아. 찍힌 사람이 다 똑같다고 난 이 사람이 아니고 한결같이 찍은 사람이 A가 찍은 사람도 이 사람, B가 찍은 사람도 이 사람, D가 찍은 거의 같더라는 거예요. 응? 뭐, 같은 영상에서 같은 인물을 범죄 대상으로 찍었다 이거죠. 사냥꾼들이 사냥감을 선택하는 기준은 거의 같다는 겁니다. 사냥꾼들이 사냥감을 선택하는 기준이 같아요. 그들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영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약한 자와 힘없는 자를 골라냅니다. 그것이 성공률을 높이고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길거리 걸을 때도 힘없이 막 비슬비슬 걸지 말고 고개 딱 들고 허리 딱 펴서 그렇게 걸어요. 그게 타겟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가장 힘없고 허리허리한 사람들, 비실비실한 사람들 딱 찍는 거예요. 그 사람, 그놈을 사냥해야 내가 안전하니까. 그건 맹수나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 강건해야 된다. 강해야 된다. 강한 놈을 알아봐요. 내가 건드렸던 작살 난다는 거를. 응? 맹수들도 알아봅니다. 아무나 건드린 게 아닙니다. 잘못 건드렸다. 초식동물들은 기본적으로 등치가 크잖아. 그 괜히 건드렸다. 자기가 작살 날 수가 있다고. 응? 그렇기 때문에 제일 약한 안전한 걸 고른단 말이죠.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두루 산길자를 찾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몰몬교인들은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개종자를 찾습니다. 그들은 몇 시간을 돌고 나서 같이 함께 모여요. 그래서 오늘 모인 결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인지 어느 집인지 서로 정보를 교환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 집을 집중적으로 방문해요. 계속 그 집을 서로 정보를 교환했어. 그럼 몇 마디 딱 해보고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은 두 번 다시 거들떠 보지 않고 그 집 무조건 스킵합니다. 우리 집은 막 스킵을 해서 내가 잠깐만 내가 세운다니까 내가 잠깐만 지난번에 이야기 덜 끝났는데 잠깐 이야기하자면 막 그냥 도망가. 어떤 사람 성경책 버려두고 도망가더라니까요. 응? 자기 성경책 내가 네 성경에서 그래 돼 있다고 내 성경 말고 네 성경에서 그래 돼 있다고 했더니만 그건 내 성경책 받았는데요. 얼마나 성경책 전 여백에 진짜 말지나 빡빡하게 써져 있는지 성경을 열심히 한 거죠. 응? 신세계 역본인데 진짜 빡빡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다음에 꼭 줘야 되는데 안 오네. 안 온대. 서로 자기들끼리 정보를 교환하면서 막 집중적으로 공개하는 거예요. 그럼 개종자는 얻는 겁니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모두 먼저 상대를 딱 살펴보고 간을 보는 겁니다. 육신적인 성도가 교회에 딱 방문하면 자기가 똑같은 불의 육신적인 사람, 세속적인 사람이 접근하고 올립니다. 이거 철칙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이 방문해서 그 사람이 딱 보면 누구하고 빨리 친해지는 걸 딱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딱 알 수 있어요. 응? 참 희한해요. 육신적인 성도는 딱 육신적인 성도들하고 딱 올리면서 딱 잡고 딱 맞아요. 희한하다고. 응? 교회에서 언제 몇 달이 됐는데 나하고 말 한마디를 못하다 뭐 질질 피해 그냥. 질질 피해. 응? 똑같은 부류의 육신적인 사람, 세속적인 사람에게 접근하는데 참 기가 막히게 알아봐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단번에 알아보고 서로 잘 어울립니다.
간을 보는 것이다. 희한하지. 간을 봐요. 지금 10절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힘에 권능하면서 강건한 자가 되라. 이 말은 우리가 스스로 강한 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그분의 힘에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 없이 강한 자가 된다는 것은 양들이 맹수와 싸우려고 자기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뿔을 다듬고 이를 뾰족하게 갈고 발톱을 세우는 것만큼이나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양들에게 강건한 자가 되라 그러면 그렇지, 오늘부터 내가 늑대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빨부터 좀 갈아야겠다, 뾰족하게. 응? 뿔도 좀 세우고 발톱도 좀 세우고. 그거는 늑대한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위협이 안 됩니다. 육신을 입은 성도들이 아무리 제가 지혜와 지식으로 무장한다 해도 그건 마귀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기 개발하고 돈을 벌고 인맥을 쌓고 높은 학위를 얻는다고 해서 강한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강한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그분의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마귀를 이길 정도로 강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정도로 강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길 정도로 강해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의 정과 욕심을 이길 정도로,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일 정도로는 강해야 됩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정도로는 강해야 됩니다. 믿음의 경주를 마칠 정도는 강해야 됩니다. 그 정도의 강함이 있어야 된다요. 우리는 저마다 다 달려야 할 길이 있습니다.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야 됩니다. 경기라는 선수들은 상을 얻기 위해서 달리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당사자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진짜 근육이 찢어지는 것 같고 숨이 턱턱 막히는 거죠. 강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 그러므로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됩니다. 고난 중에도 인내하고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도록 서로를 격려하며 강건해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연로한 분들이 많고 병약자들이 많습니다. 모두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be strong.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원수들 앞에서 우리는 강해야 됩니다. 원수들 앞에서 우리는 강해야 됩니다. 약하면 먹히는 거죠. 강해야 된다고요. 이스라엘은 전쟁으로 일어선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건국 자체가 칼로 일어선 나라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은 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물론 칼로 세워져서 칼로 망한 겁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들의 주변은 온통 대적들과 원수들로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항상 두려움이 있는 거죠. 자기들이 가나안 족속을 칼로 멸해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도 언제든지 자기를 칼로 멸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고 당연히 두려움이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그들이 그 땅에서 생존하려면 주변을 압도하는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주변을 압도하는 힘이 필요해요. 구약 성경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조금만 약해 보이면 당장 주변에서 공격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시리아의 사내립이 대군을 끌고 침략했습니다. 이 전쟁은 유다를 멸망시키고 없애버리려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다는 군대를 할 만한 군인들조차 없었고 도시는 포위되었고 원조를 구할 만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때 두려움에 떨지 않는 사람이 왕이었어요. 그게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용기를 냈습니다. 왕으로서 용기를 내면서 백성들이 하는 말이 있는데 역대기야 32장 7절 강하고 용기를 내라. 아시리아 왕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는 그 모든 큰 무리를 보고 놀라지 말라. 이는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더 많기 때문이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누군데요? 히스기야가 말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누구냐고. 아무도 없는데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더 많기 때문이라. 더 크기 때문이라. 더 강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누구냐고요? 하나님이죠. 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다수예요. 그 사람이 더 큰 자고 더 강한 자입니다. 히스기야가 말하는 건 우리와 함께하는 자, 그건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아시리아 사내립의 군대보다 더 크고 더 많고 더 강하다 이거예요. 히스기야는 아시리아의 군대의 공격 앞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강하고 용기를 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약한 것, 무기체계나 군대가 약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강하라, 용기를 내라 이렇게 외치는 것은 강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라 이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라. 그 사실만 믿으면 된다 이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보호를 믿었습니다. 주께서 이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 이걸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예루살렘을 지키실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덕분에 그는 스스로 강하게 되었고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자신의 신분을 잊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신의 신분, 지위를 잊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은 군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고.
우리의 대장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거 알면 다 되는 거예요. 그거 알면 전쟁 무서운 건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대장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군사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믿음은 마귀의 불화살을 끄는 방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일어서야 됩니다. 강하고 용기를 내어 싸우는 용사는 100% 승리합니다. 다윗이 골리앗보다 더 강했던 것은 그의 키나 힘이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보다 더 강했던 건 뭐냐?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보다 더 크고 강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의 키나 힘이 아니라 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의 이름으로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그의 마음이 더 크고 강했던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다윗에게 깨진 거예요. 그게 얘는 다윗은 주의 이름으로 나아갔고 골리앗은 칼과 창으로 나왔지. 누가 더 크고 강하냐 이 말입니다. 육신의 강함을 자랑했던 골리앗보다 주 하나님의 강하심을 신뢰했던 다윗이 더 크고 더 강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싸우는 방법, 이 땅에서 사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히스기야도 아시리아의 크고 많은 군대, 그들의 강함보다 주 하나님의 강하심과 크심을 신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누가 승리했느냐? 히스기야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시리아 군대 대승을 거뒀는데 히스기야가 대승을 거둔 건 말이죠. 그 얼마나 충격적인 소식이었는지. 그건 뭐 베트남이 미군을 때려 부순 것보다 더 큰 거였어요. 지금 현대전에서 그러거든요. 현대 강국, 베트남이 현대 강군들의 그 무덤이라 그래요. 프랑스가 베트남한테 깨지고, 중국이 베트남한테 깨지고, 미국이 베트남한테 깨지고. 이거 베트남에서 들어갔다가는 뭐 이기질 못하고 오는 거이다. 지금도 중국이 베트남한테 겁내요. 지금 얼마나 웃기냐면, 베트남이 중국하고 외교 분쟁 터지면, 우리 육군을 너희 땅에 보낸다. 뭐 이렇게 협박해요. 이게 말이 되나? 이게 한번 전쟁이었다니 그런 겁니다, 이게. 그렇게. 왜 그러냐? 이 마음이 조금 이기고 있어. 마음이 이미, 이 경험에 우러난 적이 있었어. 이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고, 우리가 누구의 군사이고, 누구의 군대인지, 그걸 알면, 뭐, 그걸 믿으면, 예. 그걸 믿는 자가 강한 자지. 그러니까 be strong 이란 건 간단한 겁니다.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 다섯째, 주의 법, 주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강해야 됩니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적을 이기기 위해서 강해지라는 것이 아니고, 주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강해지고, 용감한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다시 가서 1장 7절. 이건 좀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냥 뭐 뒤에 뭐 크게 성공하리라, 형통하리라, 이 부분만 눈에 팍 들어가면 안 되고요. 여호수아 1장 7절. 오직 너는 강건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라. 이는 내가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도록 하려 함이니라.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이로써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리라 하는데, 여러분, 오직 너는 강건하고 심히 용감한 자 되라. 이는 내가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도록 하려 함이니라. 왜 주님께서 이게 지금 우리 성경은 번역이 전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우리 성경은 그런 의미로 번역이 안 돼 있네요. 예. 오직 너는 강건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라. 이거 명령어죠. 용감한 되라. 요 that 하는 이 부분, that 거기다 언더라인 쫙 꺼요. that thou mayest even. that thou mayest 이거 뭐냐면, 이 that 이 문장은 뭐 하도록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건하고 용감한 되라. that thou. 이는 내가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도록 하려 함이니라. 이래 돼요. 여기서는 잠깐 지켜 행하고 이렇게 하라. 뭐 그냥 명령만 쫙 이어졌는데, 왜 강하고 용감한 자가 되라고 했느냐? 이것은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도록 하려 함이니라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의 법을 지키고 행하려면 크고 용감한 자, 강하고 용감한 자 되어야 된다고요. 예. 사람들 다 주의 법을 반대하기 때문이죠. 특히 여호수아는 이 신정 정치를 펴야 된다고. 근데 사람들은 세속주의를 원하거든요. 백성은 누구나 세속주의를 원해요. 근데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뭐 솔로몬이나 이들은 뭘 해야 된다고? 백성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신정 정치를 펴야 된다고.
그 말은 뭐냐? 주의 법대로 다스리고 주의 법대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법을 내종 모세가 네 개 명령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라고? 너는 강하고 예, 용감한 자들아 하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계획부터 이 문체가 똑같은데 요거 약간 예, 약간 그렇습니다. 예. 제가 요 원고는 제가 드릴 테니까 그때 보시고요. 가나안의 원수들보다 더 큰 적은 주의 법을 지키려 할 때 대적하는 원수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가장 큰 적이 누구였습니다? 파로가 아닙니다. 주의 회중들이었어요. 모세를 가장 괴롭혔던 사람은 파라오가 아닙니다. 바산왕 옥이 아니에요. 누구였다고? 주의 회중들이었어요. 그럼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적은 누굴 같습니까? 불순종하고 불평하는 회중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가나안의 원수들보다 더 큰 적은 주의 법을 지키려 할 때 대적하는 원수들입니다. 모세를 가장 힘들게 했던 적은 파라오나 아모리 족속의 왕들이 아니라 주의 법을 지키려 하지 않는 광야의 회중들이었습니다. 고라나 250명의 통치자들 같은 무리들은 모세를 가장 힘들게 하는 형제들이자 원수들이었습니다. 이건 형제들이면서 원수들이라고. 성도들이 주의 법을 지키려 할 때 불신자들보다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 내의 육신적인 크리스천들입니다. 교회 육신적인 크리스천들이에요. 여기 LA에 지금 돌아가셨겠지만 죽으면 죽으려다 쓴 자매님 계시거든요.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안희숙 자매라고 여기 일찍 이민을 와가지고 교회를 했죠. 그분 책 하나 때문에 그 교회 완전 부흥했습니다. 그 책 워낙 유명하거든요. 이제 1편으로 대박 나가지고 2편도 썼어요. 죽으면 살리다 이것도 쓰고 이게 썼는데 한국 근대 교회사의 그냥 교회사예요. 그게 그렇게 생생한 교회사가 없어요. 왜? 한국 사람들이 교회사를 안 썼기 때문에. 근데 그 생생한 교회사 있는데 거기 주기철 목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응? 그 주기철 목사가 신사 참배 거부하고 평양에서 잡혀가 소문 받을 때 말이죠. 응? 마누라 나와서 마누라 훌륭하더만 그냥 죽으세요 그랬다잖아요. 그냥 나 풀려날 생각 그냥 죽으세요 했고. 근데 문제는 평양의 다른 목사들이었어요. 응? 주 목사 니만 목사냐, 니만 하나님의 종이냐, 니 계속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 다 죽어. 우리 크리스천들 다 죽어. 좀 고집 좀 꺾어 이 양반아. 전부 다. 그 주기철 목사를 제일 괴롭혔던 사람들이 다 목사들이었다고 했잖아요. 주 목사 니만 목사냐. 나한테 그런데 윤 목사 니만 하냐. 그렇다 그래. 니만 성경대로 믿느냐. 그래 맞아. 그래. 니만 제대로 아냐. 맞다 그래. 네가 말하에 또다 그러지. 이게 제일 괴롭힌 놈이 누구냐면 이 육신적인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려면 강하고 심히 용감한 자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이 한번 믿음 탁 씌워보세요. 누가 제일 반대 같아요? 마누라가 반대요. 좀 그러지 말자고. 마누라가 팍 서면 남편이 반대예요. 야, 니 요즘 너무 오버하는 것 같다. 너무 오버하는 것 같다 이러면서 딱 태클이 딱 들어오지. 아니면 자식들이 반대하거나. 세속적인 성도들, 육신적이고 기복주의를 추구하는 성도들, 은사주의를 따르는 성도들은 또 이단에 빠진 성도들이 모두 강력한 대적들이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요, 여자 목사에다가 페미니즘에다가 낙태옹호는 물론이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차별금지법에 찬성하고 종교통합과 일치를 주장하는 별의별 미친 목사들이 쫙 깔렸습니다. 쫙 깔린 정도가 아니라 이건 거의 교회가 점령이 됐어요. 점령이 됐어요. 전 처음에 차별금지법이라서 되게 좋은 법인 줄 알아요. 이름이 좋잖아. 차별금지법이잖아. 이야, 이름이 완전히 양의 탈을 쓰는 일이야. 차별금지법이야. 차별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그 말을 못 봤더니만 교회 내에서 동성애자 목사로 안 세우면 그 차별금지법에 걸리는 거예요. 응? 양성평등법에 걸린다고. 성을 이유로 이 사람을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하면 그건 차별금지랬잖아. 아주 진짜 희한한 법이더라 이게. 이름은 차별금지법에서 나 차별하지 마 이런 뜻인 줄 알았다가 차별금지법 좋네. 차별금지해야지. 응? 차별금지해야지. 그 성경은 차이를 두라 그랬죠. 차이를 두어요. 차이를 둬야지. 왜 차이를 안 두냐고. 응? 물류센터 가서 일하는데요. 바코드만 찍는 여자하고 그 짐 수십 킬로짜리 짐을 들고 나르는 사람하고
시간당 똑같은 돈을 주면 어느 놈이 미쳤다고 백스 들고 나르겠어요? 나도 바코드 찍자 그러지. 응? 그 똑같이 돈 주면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죠. 일을 더 하는 놈한테 돈 더 주는 게 맞지. 응? 더 힘든 일 한다면 더 돈 많이 주게 그게 맞는 거 아닌가? 같은 직종에 있으니까 같은 돈 줘야 돼? 근데 그게 차별금지법이야. 응? 어떤 국회의원이 국회 세비를 받았어요. 한군 천몇백만 원이 한 10,000불 좀 넘어요. 한 달에. 그 국회의원 보좌관을 6명을 줍니다. 법적으로 줄 수 있어요. 그 국회에서 다 세금입니다. 근데 그 양반 자기 돈을 탁 쳐들고 받아서 딱 내놓으면서 우리 다 같은 일을 하니까 다 같이 나눠 갖자. 7명이 나눠 가졌다는 거야. 그게 아름다운 미덕이 돼가지고 막 한 번밖에 안 했는데. 딱 한 번 했는데 아름다운 미덕이 돼서 이런 일을 한 사람이라는 거야. 어? 이런 일을 한 사람이라고. 근데 그게 말이 되냐고. 보좌관하고 의원이 똑같은 돈을 받는 게 그게 정상이냐고. 아니지 않아? 그 차별금지법이면 뭐냐면 차별하지 말라고요. 똑같은 사무실에 똑같은 일 하는데 똑같은 국회 사무를 보는데 똑같이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럼 뭐 사장이랑 뭐나 똑같지. 똑같은 거 아니? 지금 나 차별금지법에 찬성한다 그래요. 나도 처음에 차별금지할 때 그 몰라서 내용을 몰라가지고 차별금지해야지. 당연히 차별금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 법을 무시하는 자들이 도처에 넘쳐 흐를 뿐만 아니라 교회 안으로 정말 깊이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이 크리스천 목사들죠. 골 때리는 놈 한둘 아닙니다. 불법을 옹호하면서 인권을 외칩니다. 그 불법을 옹호하면 쪽팔리죠. 자기가 생각해서 불법을 옹호하면 쪽팔리죠. 근데 그걸 희석시키면 뭐 할 거죠? 인권을 외치면 돼요. 불법이 졸제 불법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라가 보면 범죄자들이 입법자들이 되더니 마침내 통치자들이 돼버렸습니다. 백성들 졸지에 범죄자들의 지배를 받게 된 겁니다. 그들이 만든 법과 그들의 통치를 받게 된 겁니다. 그건 지들의 선택이야. 누구한테 뭐라 그러면 안 돼. 그런데 크리스천들 교회조차도 지금 그런데 물들어 있다는 게 문제지. 교회가 왜 그런데 영향을 받느냐고요. 우리가 성경적 교리와 믿음을 지키려면 우리 자신이 강해져야 됩니다. 마음이 강해져야 되고 믿음이 강해져야 돼요. 이 세상의 조리와 싸워 이기려면 우리 연방 그 지위, 교회 지위, 면세 지위 박탈한다. 하라고. 면세 지위 박탈하라고. 우리가 어차피 건물 없어. 프로퍼티 텍스 낼 거 없다고. 미국 교회들 아마 작살 날 겁니다. 그 미국 큰 교회들만 몇백 년 된 교회들 있잖아요. 땅도 없거든요. 그 몇 천만 불씩 하는 프로퍼티 많아요. 거기다 세금 때려버리면 교회 헌금 한 푼도 안 남습니다. 아마 적자 날 겁니다. 당장 팔아야 될 거예요. 근데 누가 신앙하는데 그 큰 교회가 뭐 필요한데? 그 넓은 교회가 몇 천만 불짜리 교회가 왜 필요하냐고. 성도 차 10명도 안 되는 교회 수두란데요. 그런 교회 가보면 사람도 없어. 이 성경적 교리와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려면 강해져야 됩니다. 강해져야 돼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정부와 맞서 싸울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맞서 싸울 용기가 있어야 돼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목사가 있거든요. 이 그레이스 처치 그레이스 베프티스 처치의 목사. 베프티스 아니에요. 그냥 그레이스 처치일 거예요. 그냥 그레이스 처치일 거예요. 그 목사 나 그렇게 썩 좋아하는 목사는 아니에요. 물론 뭐 설교 잘하고 훌륭한 목사인 건 아는데. 근데 내가 그때 코로나 때 주지사하고 맞서는 거 보고 내가 놀랐잖아요. 아마 그 목사만 제대로 맞섰어요. 그 목사만. 존 메가더 목사만. 모이지 마라 그래도 뭐 그냥 모여. 말 안 듣더라고. 그런 용기가 쉬운 용기가 아닙니다. 다들 그냥 절절 맬 때 우리 교회는 안 오잖아. 계속 모였잖아. 그래도 우리 왜 정부 말 안 듣느냐고 우리 교회 가장 한 명 떠났습니다. 왜 목사가 정부 말 안 듣느냐고. 보조금 잘 받아먹고 왜 정부 지시는 안 따르냐고. 되게 황당하더라고요. 보조금 내가 받아먹은 게 아니고 그냥 줬어 걔들이. 내 통장으로 그냥 줬어. 내가 뭐 그런 거 조건에서 그냥 안 받았지. 교회 모이지 마라 이런 거 하면 내가 당연히 안 받죠. 이 마지막에 특히 더하죠. 성경적 교리와 믿음을 지키려면 여러분 자신이 정말 강해져야 돼요.
마음이 강해져야 되고, 여러분 이 세상의 전통을 거부하고, 특히 조상들의 전통을 거부하고, 이런 거. 한국교회 교인들은 말이죠, 연초에 다 전보로 다니고 말이죠. 별짓 다 운세 보고 다 합니다. 이사 가는데 길을 잡고 말이죠. 자기 딸 아들 결혼할 때 길을 잡고 별짓 다 합니다. 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부딪히기 싫은 거예요. 부딪히기 싫다는 말은 부딪힐 용기가 없는 겁니다.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괜히 뭐 좋은 거 좋다고 하는 거지. 좋은 거 좋다고 하는 거지. 부딪힐 용기 자체가 없어요. 그게 세상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이방인 아내들을 취했습니다. 이방인을 취했어요. 그럼 그런 여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들은 주의 법을 지키려니까, 그 모세율법을 딱 읽어보니까,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자기 아내들과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을 버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진짜 난감한 상황이죠. 이것은 보통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에스라 10장 3절 4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내 주와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떠오는 자들의 조언에 따라 모든 아내들과 그들의 태어난 자들을 버리겠사오니 그 일이 율법에 따라 이루어지게 하소서. 일어나소서. 이 일은 당신에 속한 것이니 우리도 당신과 함께하리다. 크게 용기를 내시고 그 일을 행하소서. 이야, 다 이혼시킨 일인데 이 가정파괴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졸제 가정파괴범 된 거예요. 그런데 크게 용기를 내시고 그 일을 행하소서. 주의 법을 지키려면 보통 용기가 필요한 거 아닙니다. 잘못하면 뭐 역적되는 거고 욕먹는 거고 뭐 그런 거 돌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돌아온 유대인들은 주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크게 용기를 내어서 이방인 아내들과 그들의 태어난 자식들을 버렸습니다. 우리 주께서도 주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내 손이나 내 발이라도 잘라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에 그러므로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던 것을 잘라버리고 그것들을 내게서 내버리라. 내가 절뚝거리거나 불구가 된 채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전한 불 속으로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그게 더 낫다고요. 그리고 만일 내 눈이 널 실족하게 하던 그것을 뽑아버리고 그것을 내게서 내버려. 차라리 내가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 속으로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주의 명령,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일, 순종한 일에는 이런 강함, 용기가 필요합니다. 재산을 버리고 잃고 뭐 인정도 아니라 자기 생명도 잃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 이거. 그게 마음이 강한 거죠. 아니면 그냥 굴복하는 거죠. 별 수 없지. 타협하고 굴복해야 되지. 주님께서 강건하라, 강건하라. 용기를, 심히 용기를 낼지어다. 여섯째, 고난을 견디기 위해서 강함이 필요합니다.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 누구나 낙심하고 약해집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고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으려면 강해져야 됩니다. 이사야 35장 4절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말하라. 강건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오셔서 원수를 갚으시니 곧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리라. 그분께서 오셔서 너를 구원하시리라.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주님은 포로 생활을 중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강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인내로 견디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주께서 오셔서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믿으면 고난 속에서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어 주십니다. 힘이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의 권능은 내가 약할 그때 강합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에 그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약한 것들과 지옥들과 궁핍들과 박해들과 괴로움들 속에서 기뻐하노니 이는 약할 그때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내가 약할 그때 약한 거지 어때 내가 약할 때 그때 강하냐고요. 내가 약한 건 내가 약한 것이고 내가 약할 그때 강한 것은 내가 약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한 것이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의 힘은 그의 육체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신력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훈련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고난과 시련을 넉넉히 이겼을 뿐, 견뎠을 뿐 아니라 그것을 이겼고 오히려 그 고난을 기뻐할 정도로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 고난을 기뻐할 정도로. 성도는 시련과 고난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강건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강하라, be strong 했는데 고린도전 16장 13절 너희는 깨어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행하라 강건하라. 마지막에 강건하라.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 강건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강건할 수 있는가? 구체적인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강건하라는 명령은 단순한 자기 의지의 강함을 자기 의지의 강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에 의지하는 강건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신뢰.
이게 뭐냐? 강건하라예요. 주께서 빛이 있으라고 하면 빛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무엇인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주께서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복을 믿으라, 회개하라 하면 그대로 됩니까? 그건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이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허공에다가 주님이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해 다 말씀하면 그대로 됩니다. 근데 죄인들에게 회개하라 그러면 죄인들이 그냥 싹 해결해요? 자동으로? 그렇게 안 됩니다. 왜 안 될 것 같아요? 주님의 권능이 약해서 아니라 그거는 주님의 말씀으로 그냥 빛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탁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뭐 해야 된다고? 순종을 해야 된다고요. 그것도 인격적인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인격적인 순종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뭐 어려운 것도 없고 불가능한 것도 없는 하나님인데 근데 사람에게 내린 명령은 사람들이 함께 일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함께 일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강건하라, 용기를 내라, 두려워 말라고 말씀해도 사람들은 약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주의 말씀이 그대로 효과적으로 내 안에서 일하려면 주의 말씀이 강건하라 했는데 내가 왜 강건하지 않고 약하지 하면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두려워 말라 하는데 난 지금 살짝 떨려. 난 떨려. 두렵다고. 근데 두려워 말라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두려워 말라 했더니만 내가 지금 두려움이 없어졌어. 주님 강건하라고 말씀하니까 정말 내가 강건해졌어. 그렇게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주의 말씀이 효과적으로 강력하게 내 안에서 일하려면 주와 구원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 효력있게 일합니다. 데살로니가 4장 13절에 이로 인하여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노라. 왜냐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너희가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않고 다만 진실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있게 일하느니라. 이 말씀이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있게 일한다고요. 믿지 않으면 일 안 한다고요. 일하는 주체는 말씀이 일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믿을 때 믿는 사람 속에서 효과적으로 일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는 거고 내 속에 말이에요. 세상에는 말이죠. 순종할 대상이 없으니까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면 그냥 빛이 있어요. 홍해 갈라져라 그러면 홍해 갈라지고 바람한테 잠잠하라면 잠잠해. 근데 내가 달달 떨고 있는데 잠잠하라 하는데 내가 더 떨어. 주님께서 고요하라 하는데 내가 막 더 떨어. 왜 그런 것 같아요? 주의 말씀의 권능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하는 말은 그냥 그렇게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사람한테 하는 말은 모두 그 사람이 듣고 믿고 순종할 때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는 것은 믿을 때예요.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서 어떤 일로 일어나지 않아요. 설교를 아무리 귀에 꽂고 살아도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냥 기독교란 종교를 가진 그냥 종교를 하나 가진 사람이 되었을 뿐인 겁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도둑질하던 놈이 어느 날 크리스천이 됐네. 그럼 그 사람이 더 이상 도둑질 안 하고 자기 손으로 손수일해서 선을 베푸는 일을 하고 이러면 뭐 돼요? 정상이죠. 예수 믿을 때 진짜 사람이 달라졌네.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지.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도둑놈이 예수를 믿으면 교회에서 도둑질해요. 도둑놈이 크리스천 되면 크리스천 도둑이 돼. 도둑질하는 크리스천이 된다고요. 회사에서 사기치던 놈이 갑자기 예수 믿는다네. 교회 오면 교회에서 사기칩니다. 뭐 다단계 판매하고 뭐하고 막 교인들 상대로 사기를 막 친다고. 교회에서 사기당했다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사기치던 놈이 교회 오니까 이게 완전히 너무 의장이야. 여기는 완전히 너무 좋아. 활개를 치고 다닌 거예요. 쌍놈이나 잡놈이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되고 신사가 돼야 되는데 쌍놈이 예수 믿으면 쌍놈 크리스천이 되고요. 잡놈이 예수 믿으면 잡놈 크리스천 됩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새롭게 된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사람 변한 거 아니다. 교회 다닌다고 사람 바뀐 거 아니라 이런 증언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바뀌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안 바뀌어. 예수 믿으면 사람이 달라져. 딴 사람이 되어버려. 이런 증이 이런 증언이 막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저희 집안에도 논팽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 믿어서 딴 사람 됐어요. 그 사람은요, 저희 집에서 그냥 다 인정해. 예수 믿으면 저래 돼야 된다고. 그래서 논팽이 하나 보면은 저 사람 따라 같이 교회 보내버려야 된다고 막 이런 말 하고, 저 사람 따라 같이 교회 보내버려야 된다고.
옛날에 그래도 변화의 능력이 좀 있었기 때문에 술주정뱅이가 교회 가면 술 끊고 담배 피우는 사람 끊고 뭐 욕하고 주먹질 하는 사람 예수 믿으면 그런 게 다 해결되니까 교회 보내자 그러고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저희 집에도 이 전쟁 트라우마, 베트남전 참여한 분이 한 분 있는데 이 전쟁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술만 먹으면 개가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평소에는 좀 유약하는데 술만 먹으면 이제 나중에 제가 이걸 알았어요. 그게 외상증후군이라는 걸. 근데 집안에서 모여서 이야기했죠. 집안에서 모여서 회의한 게 뭔지 아시죠? 교회 보내자 그러세요. 교회 보내자. 그건 무슨 뜻이에요? 교회 보내야만 저놈 인간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이 불신자들도 인정했다고. 불신자들도 그 사람 장소인이었기 때문에요. 제사 지내야 된다 그런 게 있었다고. 그런데 그걸 감수하고 뭐라고? 제사도 때려치우고 면제시켜주고 교회 보내자. 그게 회의 결과였어요. 근데 그 사람 교회 안 가더라고. 교회 갔어야 되는데 이게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기도는 겁쟁이였습니다. 저는 겁쟁이였어요. 그러나 그는 주를 만난 후에 강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를 믿은 후에 사도가 되었습니다. 무식하고 학문이 없던 제자들은 예루살렘 사람들로부터 이들의 지혜가 어디서 나느냐면 놀라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전에는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뭐 성전에서도 복음을 막 전하잖아요. 잡혀가지고 막 두들겨 맞아도 오히려 기뻐했단 말이죠. 그게 뭐죠? 변화라고.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고요. 소경이 예수를 만난 후에 눈을 뜨고 다리 저는 자가 뛰고 걷는 것 같은 그런 변화가 우리 속에도 있어야 됩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고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술 취하고 방탕하던 자가 빛 가운데다 걷고 지독히도 이기적인 자가 자기를 내어주고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거. 이게 뭐냐?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주의 말씀이 믿는 자로서 효력있게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어. 그건 뭐죠? 믿는 자가 아니란 뜻입니다. 그건 믿는 자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증거들이 전혀 없다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이 믿지 않았다는 증거, 믿는 자가 아니란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는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음이라. 그러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왜 말씀을 들었는데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들었지만 믿음과 섞이지 않았다잖아요. 안 믿었다고. 성령은 믿는 자 안에서 일합니다. 주의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 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꾸준히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그 말씀이 빛을 줍니다. 자유를 줍니다. 힘을 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십시오. 골로새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라. 사랑 시들과 찬송가들과 영적 노래들로 서로 가르치고 홍계하라.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라. 출애굽일 세대들은 가나안 땅 앞에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는 두려움에 떨며 절망했습니다. 그들은 들은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이 세대는 같은 상황에서 주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6절에 강하고 크게 용기를 낼지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라. 이는 주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너를 떠나지 않으시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들이 이 말씀을 믿으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들이 주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싸웠을 때 그들은 한 판도 안 졌습니다. 전승을 거뒀어요. 그냥 전승을 거뒀어요. 그들은 승리자요 정복자 되었습니다. 아이성에서 패배가 한 번 있었구나. 주의 말씀이 효과적으로 일한 겁니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고 하신 것은 말씀이 여호수아 안에서 효력있게 강력하게 일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강한 자가 되는 방법이죠. 성경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한 가지가 뭐냐? 주를 앙망하라. Wait on the Lord. 주를 앙망하라. 주를 기다리라. 이건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며 기다린 건데 주의 은혜, 주의 도움, 주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면 주께서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시편 27편 14절에 주를 앙망하라. 크게 용기를 낼지어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를 앙망하라. 주를 앙망하라. 앙망은 뭐냐? 꾸준히 기다리다 바라라는 거예요. 이 단어를 이제 주를 기다리라 해버리니까 wait on인데요. 그냥 주를 기다리라니까 요 바라며라는 의미가 안 살고 주를 앙망하라 하니까 기다리라는 의미가 좀 안 살고 단어가 아주 애매해가지고 제가 고민인데 주를 기다리라, 주를 앙망하라. 그러니까 기다리라. 내 힘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질 때 낙심이 되고 지칠 때 꾸준히 기도에 전력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너희 마음들과 생각들을 지키시리라.
최소한 주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거. 응? 그러다 마음의 두려움이나 떨림이나 불안이나 염려는 없어지죠. 응? 크리스천들이 그게 없어진다고. 그거 하는 방법이 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요즘 현대어로 뭐냐면 신경 쓰지 마요. 이 말이에요. 신경 꺼요.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 I don't care 할 때 있죠. I don't care. Be careful for nothing.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 응? 어디 신경 안 써? 내 몸이 지금 뭐 시험 보라는데 이러면 신경 어떻게 안 쓰냐고. 내가 죽을 지경인데. 아무것도 염려 신경 쓰지 말고 다만 모두에 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알리라. 난 이것만 하면 돼요. 7절 하나님 하실 일이에요. 그리하면 여기는 하나님 하실 일이라고요. 6절만 내가 하면 돼요. 7절은 하나님 하실 일이고 내가 체험하면 되는 겁니다. 주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있으라. 주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뭐냐? Be strong. 구체적인 방법이지. 됐지? 성도들의 교제와 위로를 통해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가르침과 권면을 통해서 강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적들이 집요하게 방해하는 중에도 힘을 내어 성벽을 건축했고 무엇보다 주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취한 이방 여인들과 아이들을 버리고 분리했습니다. 아시리아 군대의 공격을 받은 때 히스기야는 주의 선한 말씀으로 백성들을 위로했고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했습니다. 주님은 사대 교회에게 깨어있어라. 그리고 죽을 준비가 된 남은 것들을 강하게 하라 했습니다. 강하게 하라. 이것은 성도에 주어진 의무고 임무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2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베드로가 배신자였죠. 주님을 그냥 배신해 그냥 도망간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저주까지 한 사람이야. 근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맡긴 임무가 뭐냐면 네가 회복하거든 주님을 다 배신하고 도망간 자들을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제일 많이 실족하고 제일 많이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했으니까 베드로가 이제 회복돼서 다른 사람 뭐 할 수 있는 거죠? 그보다 자기보다 훨씬 더 약한 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응? 회개할 수 있도록. 성경에서 위로한다는 것은 힘을 주고 강하게 한다는 겁니다. 성도는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해야 되는데, 자, 누가복음 20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며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였은즉 내가 돌이킬 때 내 형제들을 강건하게 하라. 내 형제들을 강건하게 하라. 베드로의 사역 중에 하나가 내 형제들을 강건하게 하라. 예. 히스기야는 백성들을 강하게 했고, 강건하게 했죠. 예. 이렇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돌아온 포로의 백성들을 강하게 했고,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를 강하게 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를 강하게 한다. 이건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강하게 성도를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과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성경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고 가르치고 배우면서 믿음이 강해지고 마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가장 강하게 주를 부인했고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돌이키면 주를 버리고 도망한 제자들을, 다른 형제들을 강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 18장 3절에 그리고 그가 거기서 얼마 시간을 보낸 뒤에 그가 떠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와의 온 지방을 차례 들어갔으며 모든 제자들을 강하게 하니라. 이건 바울이 한 일이죠.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제자들을 강하게 했다 이거예요. 성도를 통해서 강하게 하는 거죠. 그 성도들의 교제와 일을 통해서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왜 자꾸 모이느냐? 왜 자꾸 서로 모이라 그러냐 이거죠. 예. 서로 교제하고 서로 위로를 통해서 말씀대로 서로 위로를 해서 서로가 세워지고 강건하게 하라 이거예요. 강건하게 해라. 서로 힘 빼지 말고 서로 강건하게 하라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강해지는 진정한 힘의 근원은 주 하나님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세상적인 힘이나 자원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계에서 나오는 힘을 강조합니다. 조용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앙망하고 기다리고 주를 기뻐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연약함 속에서도 강해질 수 있으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 힘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고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로부터 원수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승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강건하라 한 겁니다. 강건하라. 여러분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야 될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뿐 아니라 수시로 기도해야 될 겁니다. 운전하러 갈 때 운전대 잡고도 기도해야 되고요. 내리기 전에도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항상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점점 담대해지고 강해지는 겁니다. 세상을 이길 만큼 강해지는 거죠. 대적들을 압도할 만큼 강해지는 겁니다. 강건해지기 모든 성도가 다 강건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도 강건해지고 혼도 강해지고 여러분 마음도 좀 강건해지고 은혜 안에서 주의 권능도 강건해지고 몸이 아픈 분들이 많은데 몸도 강건해지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간주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강건할지니라 강건하라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 마음을 강건하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힘이 용기를 내고 담대하게 하셔서 저희 세상에서 주눅들지 않고 아버지 어떤 일을 어려워하거나 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나거나 지치고 기진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강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저희가 약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의 말씀 또 우리 주님을 신뢰함으로 점점 더 강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자대로 이기는 자가 되고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고 육신의 정욕과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대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 저희는 강건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께서 주신 맡긴 일들을 다 마칠 때까지 저희에게 주님께서 저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저희가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세상에서 가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별로 뭐 신뢰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믿는 것은 오직 주의 이름 그리고 주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의 성령을 통해서 정말 저희를 강건하게 해주셔서 저희가 주의 말씀이 저희 안에서 그대로 효력있게 일하는 것을 주의 말씀이 저희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늘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